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 2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묵독합니다. 성경을 찾지 못하신 분은 이렇게 또 자막을 띄웠으니까 함께 보시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자막을 집중하시 보시면서 우리 짧은 2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또 복된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시편 16편 오늘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실제로 자기의 몫으로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더더욱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복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원하시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에는 여러 종류의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또 병들거나 아파본 사람들은 이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도 이렇게 늘 살아가면서 몸이 아플 때 다른 것보다도 건강할 수만 있다면, 과거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현재도 육신의 그러한 질고 나약함 때문에 건강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지요.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또 장수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니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초월해서는 어느 인간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그래서 의식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축복도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대가로 또 의사가 되기도 하고 또 박사학위를 또 이렇게 가지기도 하고요. 더 나은 또한 그런 진급의 단계로 나아가기도 하고,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또 원하는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애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세상적인 일반적인 복들을 이 짧은 시간 어떻게 다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야겠는가?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특별히 시편 16편 2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저는 몇 주간 전에 이 시편 이 부분을 읽어 나가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다윗은 이 부분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으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오직 복은 무엇밖에 없다는 겁니까? 주님만 나의 복이지. 주님 말고 다른 것은 나에게 복이 아니고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도 다윗처럼 정말 신실한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좀 죄송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지는 몇 주간이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전하기가 좀 쑥스러운 거예요. 설교는 할 수가 있죠. 앵무새처럼. 그런데 나에게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지 않았는데 깨닫지 않았는데 그냥 설교용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 뭔가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 이렇게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그렇게 저에게 또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크리스찬은 어떠한 성도이겠는가? 저는 깨달아지기를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 성도는 가장 복받은 성도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성도들이 주님 복으로 알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주님 말고도 복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주님도 수많은 복 중에 하나 정도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온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찾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올인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 말고도 복이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것을 일찍이 그는 깨달았기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주님이 나의 복이라는 것을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것을 처음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고 말년에서야 가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잡기 위해서 다 애쓰고 잡아보았지만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년에 가서야 인생의 본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주님께서야 주님이 나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허비하고 인생 말년에 가서야 그래 주님밖에 없어.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야. 깨달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다 살고 말년에 갔어야 솔로몬처럼 그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한 가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지금이라도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깨닫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정말로 주 안에서 환상적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는 주님 말고 다른 복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복은 주님이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한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다 해결해 주셨어요. 원수의 유혹으로부터 때로는 더위로부터 추위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목마름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체험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길면 요즘 100세 시대인데 100년 짧으면 50, 60년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난 사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우리가 육신을 입고 한정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주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나의 유일한 복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뒤돌아보게 되면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누가 공급해 주었습니까? 저는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보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던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원치 않는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돼서 이렇게 한 1년 반년 동안 진행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와 같은 이 코로나 전국을 진행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래. 내게 있어서 복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5절 28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정말로 귀한 축복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왜 그렇게 땅에서는 다른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게 됩니까?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찾기에 뭐예요?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에게 있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우리가 사모할 것이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참된 복입니까?
주밖에 나의 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모할 이는 주님이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다른 것 사모하지 않아요. 어제도 그 주님 사모하고 오늘도 그 주님 사모하고 내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주님 바라보는 주바라기 인생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입니까? 그 이유인즉 따라서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복인 이유는 그분 안에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는 자기 의술을 가지고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의학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1년, 2년 그렇게 연장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의사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고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른 것 사모하지 않아요. 영생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일평생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참된 복입니까? 그 이유인즉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수만 가지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기도 하잖아요. 또 사람을 찾아가서 또 상담도 해보잖아요. 그런데 잠시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위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인생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육체로 예수님께서 있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수만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는 다 해결받고 나아갔듯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나를 낳아준 내 부모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나의 배필은 내 남편의 아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권세자가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을 오직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고도 남을 일들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이겠습니까? 그 이유인즉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족하다는 게 뭡니까? 만족하다는 게 지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것은 지금 배고프다는 거예요. 육신의 배가 부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고,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표현이 또 다른 표현으로 만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족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단 하나, only,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만족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이 오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달리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없는 짐승들은 무엇만 채워주면 만족합니까? 먹는 것만, 그것만 해결해 주면 그냥 만족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육신적인 것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눈의 욕구가 해결된다고 해서, 귀가 듣고 싶은 것 다 듣는다고 해서, 입으로 먹고 싶은 것 다 먹는다고 해서, 손으로 갖고 싶은 것 다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두 발로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간다고 해서 만족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뭔가 더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되어지고 더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눈으로 보아야 족함을 누립니까? 얼마나 많은 소유를 내가 소유해야 거기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미암아 채워져야 그때에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유명한 전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무엇을 사랑합니까? 은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왜? 그것으로 뭔가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전도서에서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나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정말로 이름 가는 그러한 재벌들이 있습니다. 또 전 세계는 정말로 세계적인 재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은으로 그 많은 소득으로 만족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행복을 노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10위 안에 있는 정말로 그 재벌들 우리와 비하면은요, 가진 소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보다도 더 행복한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요. 어쩌면 뭔가 더 갈급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인간은 은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풍요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을 얻은 자는 하나님이 나의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하는 고백합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현재 내가 보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의 근원 대신 모든 것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소유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요의식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대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참복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와 비교해 보아서 나는 이게 뭐야? 저 사람은 높은데 나는 지위가 낮게 되어지고 저 사람은 수입이 많은 나는 수입이 낮게 되어지고 저 집 가정은 정말로 잘 사는데 우리 가정은 왜 어렵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만족,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알았고 있어도 없어도 늘 기쁨에 충만한 삶을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참 만족이 없다면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원하는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것은 불량한 인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애써 수고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만족이 없어요.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현재 일반 사람들의 현재 삶이 과거 40년, 50년 전의 삶에 비교하면 삶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의 삶이 월등하게 나아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남들이 부러워하는 문화생활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들 애쓰고 수고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집을 갖고 살아가요. 물론 아직도 집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대대 사람들이 내 집은 없어도요. 승용차는 보니까 한 대, 두 대 다 있어요. 옛날에는 40년, 50년 꿈만 같은 이야기죠. 꿈만 같은 거 그죠? 40, 50년 전에 나에게 승용차가 생겨난다 하자 아마 기절할 거예요. 그런데 40년, 50년 그래 부러워하는 승용차를 내가 지금 몰고 다니면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격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 좋은 차를 타야 되나?
지금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나? 그것을 계획하고 꿈꾸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애써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넓은 집으로 이사 갔다고 합시다. 순간적인 그러한 즐거움은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1년, 2년 살면서 여전히 만족하지 않아요. 뭔가 아쉬워요. 그렇게 세상 사람 살다가 인생을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내일의 행복이 아닙니다. 10년 후에 만족한 삶, 10년의 행복을 우리는 꿈꾸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행복해야 합니까? 내일이 아니라 10년 후가 아니라 노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크리스천은 오늘이, 지금이, 현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오늘 한번 나 자신은 어떠한가? 한 주간의 삶이 만족했었는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찬송하면서 행복을 노래한 한 주간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어젠가 저희 아내랑 잠깐 쇼핑 가면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여보, 오늘 하루가 만약에 기쁘지 않았다면 오늘 하루는 잃어버린 날이다. 어떤 날만이 내 날인가? 하루를 행복하게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았다면 그 날은 남는 날이고 유익된 날인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아니 120년을 살아도 120년 동안 삶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냥 살다 100년을 살았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뭔가를 알고 그 노래를 그렇게 만들었는가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행복만을 찾고 있어요. 내일의 행복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거는 사단의 속삭임,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쫓아서 나아가도록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지위에서 만족하지 않느냐? 지금보다 애써서 진급만 해봐. 너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0평밖에 안 되지만 애써 수고해서 20평 집으로 이사가봐. 50평 집으로 이사가봐. 너 그럼 만족하고 기뻐할 거야. 계속적으로 부채를 달려가게 만듭니다. 막상 애써서 잡아보았는데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에 만족과 기쁨이 있어야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소로 말미암아 인생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육체는 떡이 있으면 만족해요. 육체는. 근데 우리는 육체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은 육체의 피로를 채우지 말아라.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보아야 하고 드려야 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인 거죠. 오직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언제 참 행복하다, 언제 만족을 그렇게 제가 고백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영적으로 뭔가 채워질 때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세상에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부럽지 않아요. 예전에 그런 찬양 우리 불렀잖아요.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여러분,
혹 누군가가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뭔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왜 남이 부럽습니까? 내 인생에 아직도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아직 나의 고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주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참된 복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무엇도 버립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멀리하고 심지어는 버리기까지 합니다. 무엇을 모르면은 주님이 참된 복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때는 가는 유다가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부정한 생각을 그에게 넣어주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다는 내가 죽겠네. 내 노후가 보장되지 않겠네.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나를 구원해준 그 주님을 무엇과 바꿉니까? 돈과 바꿔요. 곰을 팔아가지고 엿받고 먹듯이. 그것이 가룟 유다의 생이었어요. 그런데 재물과 예수님을 바꿨는데 그 재물이 가룟 유다에게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을 바꾸고 재물을 얻은 것 때문에 만족했다라고 고백합니까? 잠시 후에 괴로움에 고통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선악과의 유혹이 다가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무엇으로 만족했습니까? 다른 것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처럼 문화생활을 누렸습니까? 호화로운 주택에서 살았습니까?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 살고 문화생활을 하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그들 속에 뭘 넣어줬습니까? 욕심을 불러줘. 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시원한 나라는 먹는 나라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고 남을 탓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되어지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자신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설물처럼 다 뒤로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버렸던 그 배설물이 복인 줄 알고 무엇을 뒤로 하고 버립니까? 예수님을 뒤로 하고 버리는 그러한 길로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가 그런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 다른 어떤 것과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근데 실상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주님과 바꾸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취미 생활의 복을 쫓아서 주님을 버려요. 자녀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일들도 있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설령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부분은 좀 영적으로 이렇게 좀 또 해석할 말씀드리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뭡니까?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달려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무엇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름짐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느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세임을 받게 되어주면 우리의 마음에 기름짐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처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될 줄 믿고 따라합시다. 주님, 이 시간 이후에 저에게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시 한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그래요. 주님도 복이었어요. 그죠? 근데 뭐예요? 수많은 1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복 중에 하나 정도. 이러니까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다 필요 없고 나쁘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안 입고 살 수 있냐고요. 차 안 타고 살 수 있냐고요. 다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 만족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보장하는 것은 세상에 잡다한 그러한 복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한 주간도 주님 만난 것 때문에 주님이 나의 진정한 복을 깨달은 것 때문에 한 주간 행복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알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까?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수고로 그것을 내가 얻었고 그 위치에 올라갔는데 그로 인해서 매일매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아내를 얻었고 남편을 얻었고 자녀를 얻었고 집을 얻었고 뭔가 물건을 얻었는데 그것이 내게 영원한 기쁨 즐거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쁨 즐거움은 오직 나를 사랑하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목자 되신 나의 모든 쓸 것을 언제나 공급해 주시는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